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또 동일하게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그 지체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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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삶을 나눴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함께했던 그 침례교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는 교단 전체가 이 일제 항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고 또 많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전체 침례교단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욱이 돌아오는 5월 10일이 이제 침례교 교단적으로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어버이주일로 보내지만 교단적으로는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주일로 또 우리가 교단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겸사겸사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82년 전 1944년 5월 10일 침례교단이 이제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교단이 폐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 교단이 강제 해산당하고 교단이 폐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폐쇄를 당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삶으로 드러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사참배 국민 의례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보면 회유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이면 된다. 또 그냥 가볍게 숙여서 절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회유도 했습니다. 또 고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에 동의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침례교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단체로 교단적으로 집단으로 이것에 거부했던 교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침례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이 지금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침례교의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항거했는지 또 순환을 당했는지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교 규칙 그 제출을 거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1915년부터 1920년에 일본의 그 정책에 의해서 교회의 일들을 자신들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그것 하나님의 일을 세상 정부에 보고하라 했는데 그것을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일찍이 침례교단은 일찍이 단순히 어떤 때 갑자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때 하나하나 교단적으로 모임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거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 교육 및 신사참배 금지령을 교단적으로도 내렸던 것입니다. 페닉 선교사님이 또 아주 올고 드신 분인데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가 되는데, 일제의 그 황미나 교육이 신앙에 위배된다 판단하여서 성도들 학교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자녀들 학교 치약을 강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온건파의 반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강하게 이렇게 대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강경파네요. 강경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향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성향이 있는데 페닉 선교사님은 이제 강경파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를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홈스쿨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매진했던 우리 침례교 선배님들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달편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35년부터 1936년 동안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김영관이라는 분이 전국에 151개의 교회 침례교 성도인데, 황궁요배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결코 할 수 없다. 그 나라 일본을 향해서 절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그 위인들, 그들의 위인들에게 절하는 것 결코 할 수 없다. 이것은 우상숭배이다. 천황하게 절할 수 없다라고 전국
침례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발각되면서 이제 핵심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성도들이 또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딱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선배들이 또 그들의 선배들이 하나하나 그 가정들이 또 보고 자라면서 전체 이 침례교 성도들이 이렇게 대응했던 그때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 원산 총부를 수색당한 한마디로 교단의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산에 페닉선 교사님이 그곳을 또 근거지로 많이 일했었는데 또 강경과 또 원산에서 이렇게 많이 또 만주에서 우리 침례교는 많이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본부가 있던 곳 그것이 수색을 당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던 1942년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헌병대가 침례교 그 총부를 급습해서 성경 6,500권과 또 교단의 중요 서류를 압수하고 또 소각해서 침례교의 그 역사가 그때 많이 소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1942년 교단 지도자 32인이 구속을 됐습니다. 침례교인 32명 주요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그때 한꺼번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원산 헌병대에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 함흥 형무소에 갇혀서 고문과 치조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82년 전에 최근 이 근방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944년 얼마 있다 1944년 2월 13일에 1년 8개월 동안 이 옥고를 치르고 잔인한 고문 끝에 이제 함흥 형무소에서 57세 일기로 전치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자료가 없어서 뭐 사진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 기록으로 또 지금 이제서야 재조명이 되는 침례교의 일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참배를 동의해서 개인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침례교는 전체가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모두가 거부했던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많은 침례교 성도들이 그것에 동참했고 동의했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함께 모여서 교단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항했던 때가 82년 전에 오늘 근방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944년 5월 10일에 교단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일제는 이 침례교가 천황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재림하여 심판한다는 그 불온 사상을 전한다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 교회 침례교회 모임을 해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단 폐쇄가 이루어지고 전국 교회는 침례교는 허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교단 이름을 걸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또 그들을 고문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일제가 했던 그때 일들입니다. 그때 강경에 있던 옥녀봉 교회 방화로 소시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백신영 전도사님의 그 강경에서 일들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 믿음의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 나눌 때 그 기억자 교회 우리 나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때 이제 소실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이곳이 해산되어 소각되어지고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된 교회 강경의 옥녀봉의 모습이고 이제 항일운동했던 그 기념비가 그곳에 같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교인들이 믿는 믿음을 이렇게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초기 순교자님들과 함께 기억해 봅니다. 그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냥 삶의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자신들의 상황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 가운데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동일하게 이 침례교 성도들이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능히 건져내시겠다. 그들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능히 건져냄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82년 전에 우리 침례교 선배님들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을 죽이겠다고 이제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교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의 일들, 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서 진리를 어떻게 보면 가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리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평판을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붙들게 하는 이 아주 교묘한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공격은 없지만 이 영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을 자꾸 붙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우리 침례교회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올곧게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적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교 믿음의 선배들처럼 많은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 아까 다니엘서를 기억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 침례교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82년 전에 그들이 교단 폐쇄를 당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지켰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능히 건져낼 것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광명중앙 침례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 광명에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지키며 세상의 가치관이 자본주의가 물질이 만능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또 붙여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에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도 그렇고 청년부에도 그렇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당하는 일들 때문에 또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치유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또 다니엘서의 말씀, 육신에 우리 지금 현재 공격은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든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드러나게 그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